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라도 우리 전사님과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상처와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이 안전불감증이란 말입니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문강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안전불감증은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정의된다.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는 위험지각이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언급되는 이유는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전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불안전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하인리 법칙에 기반해 2003년 발표된 사고 피라미드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한 건 나기 전에 중대사고 30번, 경미한 사고 300번, 아차사고 3000번,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 혹은 상태가 30만 번 발생한다고 한다. 수많은 불안전 행동을 하더라도 사고는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지각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불안전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리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봤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도 수월하고 편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불안전 행동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내가 바보였어 하면서 너도 나도 따라합니다. 그렇게 불안전 행동이 쌓이고 쌓여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면 위험 사인이 오는데도 관성의 법칙처럼 하던 대로 합니다.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다 어떤 징후가 나오죠? 근데 다 무시해버리죠.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죠. 익숙함, 이 당연시함이 때로는 무서운 것입니다. 진짜 사고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고 조용하게 말이지.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마저도 영적 안전불감증에 걸린 이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막 무시해도, 심지어 삿대질을 해도, 또 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댓글로 막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때 무모할이 많지 담대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야, 하나님 세상에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만하다 못해 막대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예배 빼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예배 빼먹는 날이 생깁니다. 이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빼먹었는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전에 예배 한번 빼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쫄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겁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합니다. 어라? 뭐야? 괜찮은데? 괜찮네? 하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아집니다. 길이 난 거지요. 근데 더 너무 놀라운 것은 일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때 점점 영적 안전불감증에 걸립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너무 꽉 막혀 살았구나. 예배 꼭 생명 걸고 지킬 필요가 없었구나. 매주일 교회 가서 꼭 드릴 필요가 없었구나. 마음으로만 믿어도 되는구나. 봐봐, 괜찮잖아. 내가 아는 사람들도 이리 살던데 지금까지 내가 너무 유별나게 살았어.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그러면 되네 하는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배뿐 아닙니다. 경건 생활도 또 헌금 생활도 봉사나 섬김도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럼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하지 않아도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 해도 별다른 게 없고 안 해도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 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리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걸 보면서 마음에 안심도 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이리 살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받고 그냥 삽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지 신기할 정도로 살다가 그냥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안도의 한숨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세월을 그냥 보낸다? 이거는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될 문제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안도의 한숨을 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사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상 징후를 보내십니다. 뭔가 이제 삶의 균열이 와요. 정신 차려. 막 이렇게.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각종 사건 사고 속에 던져 놓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손길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랑받으면 아파요. 아픕니다. 하나님은 손을 대기 시작하시기 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인내하십니다. 어라 괜찮네? 어라 괜찮네? 이래도 살아도 되나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고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으세요? 참는데 한계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손대기 시작하면 아파요.
그러나 그 긴 시간을 오히려 악용하여 아나부인격으로 경고망동하게 행하면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영적 안전 불감증은 없는지, 영적 불안전 행동은 없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영적으로는 비상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오산입니다. 항시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지금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엄청난 시험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까막눈이 되어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내뱉기 무서운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영적 아나무인격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저런 말을 막 아무렇지 않게 막 얘기를 하나,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 우리는 강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살아? 뭐 그렇게까지 살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들려오는지, 나만 유별나게 사나?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할 뿐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두렵지 않은, 그러하기에 하나님도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런 건의 없이 들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건 뭡니까? 뭐에 팔을 떨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적지 않게 퍼져 있는 이 무서운 영적 질병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말이죠. 그래야 계속해서 고농도의 치료약을 처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정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서와 같은 서신서를 읽을 때는 항상 접속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에 나온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셨죠. 9절로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비록 지상에 계실 때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부활시키시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도록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상대하는 예수는 사랑의 구주시지만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대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권능과 위엄,
권세와 영광에 둘러싸인 분이십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장차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와 한 몸을 이룰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상대하는 너희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상대하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지금 여러분도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지만 지금 원근각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든 이들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있거나 또 부재 중이거나 아니 부재 시에는 어때요?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성도들은 순식간에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 또 흐트러짐과 안이함이 생깁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눈치 줘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어서 아유 집사님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셔야죠. 아유 집사님 기도할 때입니다. 아유 성도님 지금 말씀 봐야죠.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라도 봐야 그나마 신앙생활을 좀 깨어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만약 이마저도 없다면 그야말로 아나무인격으로 흘러가기가 딱 십상입니다. 목사님이 계시나 마나 보나 마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키는 대로 하지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가 없으면 성도들은 양인지라 중구난방 제멋대로 그냥 건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지금 자신이 상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망각하고 심지어 이 예수님마저 자기 멋대로 치부하면서 구약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를 잘하는 거죠. 아유 예수님 나 봐주실 거야. 예수님 사랑의 구주시니까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서도 없고 무모한 담대함이 판을 치는 아주 무질서한 그런 공동체가 딱 십상이죠. 그나마 잡아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기준 삼아 신앙생활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베스트는 아닙니다. 베스트는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주요 또 심판의 주로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그 앞에 인격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께는 붙잡힌 삶을 살지만 참된 자유의 삶을 삽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께만 묶인 삶을 살 때 거기서 나옵니다. 나를 구속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다른 모든 걸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런 자는 목회자가 있으나 없으나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변함없는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왜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에 힘쓰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늘 깨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히려 더 깨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는 언제나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기에 그 중심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고양이 앞에 털이 쭉 뻗어 있는 쥐처럼 공포감이 아닙니다. 이런 공포심 속에는 역으로 자기를 죽이려 드는 이 고양이에 대한 극도의 혐오, 미움, 적대감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품는 두려움과 떨림은 장차 심판받을 귀신이나 불신자들이 품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사랑하면서도 진정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우러러 나오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아주 기분 좋은 떨림이에요. 이런 성도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동시에 너무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존경스러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서면 이상하게 두렵고 떨리는 분이 있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나쁘게 떨리는 게 아니에요. 막 공포감에 떨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너무 행복이 되는,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인식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그분을 향해 진심 어린 사랑, 진정 어린 경외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까지 가리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다 좋은데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죠. 뭐죠? 그건 성도들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쟁과 분열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교회의 중심이 흐트러졌던 모양입니다. 중심을 잡아줄 자 없으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아주 새롭게 파워 그룹으로 이 두 자가 새로운 파워 그룹으로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양분된 겁니다. 나는 유오두계를 따르겠다, 나는 순두계를 따르겠다 하면서 이게 양분된 겁니다. 이 사이에서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교만과 원망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과 지극히 높아지심을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개한 걸까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소개한 걸까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소개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 예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산 교회를 상대로 예수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어느 순간 사라지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 심각한 일인데 이게 심각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주신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화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구원의 자랑과 성장, 성숙은 곧 개인의 구원의 자랑과 성장, 성숙을 밑바탕으로 합니다.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위례중앙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성숙해지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니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는 성도들의 수준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이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삼은 성도들은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구원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의 성숙이요,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구원의 성숙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도들의 구원의 성숙이 오면 여러분, 교회는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해지고 저 사람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셨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데 낮아져서 섬기고 서로 성숙한 성도들이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공동체가 되고 발견하기가 어려운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나? 세상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묻죠. 너희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자가 누구냐? 너희 공동체를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 알고 싶다. 누구냐? 그분을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야. 예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궁금증이 들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전욱 종사님께서 아까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공동체가 없다. 이런 공동체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한 이런 성도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착한 순둥이 같은 우리 성도들이세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볼까요? 순둥이 같은 성도들 아닙니까?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너무 순수하고 참 귀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는 거, 그거 필요하죠. 근데 가장 좋은 전도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 돼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그게 가장 큰 전도예요. 왜요? 그런데 오면 사람들은 그걸 봐요.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녹아져요. 변화돼요. 그게 가장 큰 전도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도록 거룩한 의지와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누굴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기보단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큰데, 예전 같으면 한바탕 하고 말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누군가 트러블이 나거나 누군가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가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겸손하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죽기보다 못하는 것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 아닙니까? 자존심이 또 있는지라 죽기보다 싫은 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거 진짜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힘드니까, 내 영혼이 아주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영혼에 무한한 자유와 기쁨이 몰려와요. 심지어 원수 같은 자에게 가서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마음도 주시고 또 용기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마음을 불러일으키구나. 그때 순종하는 거죠. 근데 순종을 하면 그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막 어느 때는 울면서 기다렸다고, 나도 너무 괴로웠다고 그러면서 막 회복이 되는데 이게 막 놀라운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대 진영의 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울러 이 둘을 따르면서 사이가 멀어졌던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싸웠던 이 성도들 사이에도 놀랍게 마음이 움직여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막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막 주실 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져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닌 더 낮아진 마음이 되어서, 다 낮아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는 것,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그 힘으로 세상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내 스스로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드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멸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복종하십시오. 아무 때나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이상하다,
이상하게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고, 이상하게 마음에 막 그 소원을 막 주는데 이거 막 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이상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상하게 누구에게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 처소 마련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까? 기대도 되고 또 기도도 되고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되어져 온 가정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 주에도 헌신하는 분 이야기를 막 듣는데 이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그게 기쁨이 있어요. 대부분 자신이 처한 상황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 교회 처소를 놓고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상황은 전혀 그걸 따를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이걸 할 형편이 아닌데, 이거를 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다가오니까 도저히 그걸 거절할 수가 없더래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두 분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순종한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목사님 그러면서 항상 얘기해요. 저한테 이거 얼마 안 돼요.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황송해가지고 막 손이 떨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얼마 안 들어요.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더 힘이 되드려야 되는데, 더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엄청 하셨거든요. 이는 분명 이 공동체에 대한 또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사연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필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참 아픔도 많고 또 상처도 많은 공동체입니다. 또 시련과 환난도 많은 공동체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것 맞습니까? 맞다면 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 다시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는데 놀라운 겁니다. 안에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그 손길들을 저는 또 동시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심축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중심축은 언제나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중심으로 당회와 또 교역자와 이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속에 각자 그러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특별한 순간에 어떤 때에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어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 각자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신령한 마음을 잘 고이고이 간직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들의 개인의 구원의 성장뿐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 전체가 성장해 나아갈 때 이 위례 지역과 또 세계를 품고 섬기는, 열방을 품고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들이 발돋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